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정스러운지 그 땅에서는요, 간음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심지어 수간까지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된 가나안을 다시 깨끗한 땅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전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쳐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머뭇거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알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자,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진짜 신이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대결을 벌였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결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한 사람이 페니키아 왕실이라든지 다른 이방 국가 왕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후원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실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했습니다. 공식적인 후원자가 북이스라엘 왕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 엘리야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제단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 그 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또 여러분, 바알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또 있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몰래 바알 신당을 허물어 버렸어요. 잘했죠. 나쁜 짓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밤에 허물었을까요? 그곳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몰래 밤에 가서 허물어 버렸어요. 다음 날 이 바알 신당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범인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녔어요. 결국 이 기드온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는요, 가나안 정착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엘리야 갈멜산 사건은요, 분열 왕국 시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활개를 친 그런 종교가 바알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이 바알 신앙을 장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어디에 있게 되었을까요? 어느 땅에 있게 되었을까요? 남유다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야 되는 불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대책을 세웠어요. 야, 이러다가 민심을 다 빼앗기겠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들이 남유다 쪽으로 그냥 정착해서 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요, 그 자신의 영토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 산당에서 제사 드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을 섬기도록 장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남유다에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알 신앙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책에 여러분 쉽게 먹혀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바알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요, 바알 종교가 공식적인 국교가 되었고 백성들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고요, 바알 종교와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알 신의 매력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게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비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의 신, 또 풍년과 다산을 책임지는 그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광야에서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농작물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광야에서는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신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말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들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알신 덕분이다 라고 이 바알신을 추켜 세우면서 그 신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만나보다도 오곡백과를 내려주는 바알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보다도 동네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이 더 소중해 보였어요. 이슬을 내려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장대비를 내려주는 바알신이 더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이요. 더군다나 이 바알신은요, 믿기 편했습니다.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바알신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셨는데 그 계명을 꼭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에게 꿈뻑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바알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에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영적 전쟁에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한 방으로 부자 되는 꿈을 꾸면서 살 때가 있어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성공을 위해서 각종 부정과 부패를 눈감아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편안하게 성공한 삶, 부를 누리는 삶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요, 바알의 유혹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 거민들보다 더 강력한 바알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비를 내려주겠다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잘 믿으면 복의 길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바알은 그런 게 없어요. 멋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바알에게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참 편안하고 좋은 종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종교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나안과 비슷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세속 정신 가운데에 바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죄의 유혹,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바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알신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평생에 걸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은퇴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그 싸움이 정말 각계 전투인 것 같고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요,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해 근처에 유대 광야에 텔 아라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지방 성소가 발견됐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곳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2개의 계단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2개의 분향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2개의 분향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까요? 그 분향단 뒤로 주상, 돌기둥 보이죠? 돌기둥도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같이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은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의 아내입니다. 즉, 하나님을 남자신으로, 아세라를 여자신으로 함께 섬기기 위한 절충안을 고민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은 구조로 만들고 그렇게 2명의 신을, 2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맘몬, 물질, 하나님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기 위한 2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온 모든 과정을 또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신들과 싸워야 되고 만몬과 바알과 아세라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싸움이었지만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믿음을 지켜냈다.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이 마지막 때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잡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뭐 이렇게 잡은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이 지키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알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계속 곁눈질을 하고 옆을 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막 기쁘고 앞에 가는 사람을 보면 막 우울해지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서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달려갈 때, 시합을 할 때 계속 옆을 보면서 이렇게 달려가면 속도가 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바울이 얘기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 의의 면류관을 최종 목표를 두고 바라보니까 계속 달려갈 수 있었다.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기면서 달려갈 수 있었다. 달콤한 쾌락의 그 목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부와 명예를 네가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년간의 세월 동안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고 또 명예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처럼 열정과 여유, 또 당당함과 소망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은퇴의식 진행한다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다시금 옷깃을 여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고 광야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지켜내셨는지 그 스토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 길로 달려나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